아멘. 비중무 예배 우리 제목은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 자녀에도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계획들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도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 속에서 이 문제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뭐냐면 이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하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평상시 기도했더니 이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평상시 예배, 평상시 기도 하기만 하면 문제가 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더 큰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흐름만 잘 타고 가도 응답받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기도만 되어줘도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동물 중에 소와 말이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홍수가 막 일어나면 소와 말이 이제 홍수난들을 막 건너갑니다. 그런데 누가 잘 건너가죠? 소보다는 말이 더 잘 건너갑니다. 이제 홍수가 일어나면 말은 어김없이 자기 실력 믿고 물을 막 건너가죠. 그런데 이 소는 어떻게 되죠? 소는 그냥 둥둥 떠내려가요. 우리 어릴 때도 이제 막 물 난리가 나면 소들이 막 둥둥 떠내려가는 거 봅니다. 왜요? 왜 떠내려갈까요? 수영을 잘 못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홍수가 끝나면 말은 살고 그다음에 이 소는 살고 말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우생마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상시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문제 이길 수 없어요. 내 방법으로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왜 이길 수 없죠?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그 문제를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문제, 마귀가 주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어떻게 되냐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사모늘 노트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 속에 말씀을 확인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보고 느헤미야가 진짜 안타까워했잖아요. 막 진짜 눈물 흘리고 머리털 뽑고 그 정도로 안타까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걸 그거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벽이 회복 안 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이 인도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거면 너무 감사해요. 저 우리 개척교회 10병짜리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십자가 다 달고 그 다음에 선팅 있잖아요.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있어요. 칠판도 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저기 남양주에 가서 싸게 가지고 오고 별일 다 있어요. 그리고 드릴질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겨울에 드릴 막 하는데 이게 구멍이 안 뚫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겨울에 그거 하는데 나중에 이게 하루 종일은 이게 이제 안 뚫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자존심은 있어갖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그것도 잘 못 물어보고 나중에 밤에 자는데 10손가락이 다 얼어갖고 여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주사기로 10손가락을 다 찌르더라고요. 피가 10손가락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힘이 들었거든요. 누워 자는데 팔이 저려갖고
팔이 저려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주은이 다은이도 와도 교회 와서 뭐 썰고 닦고 붙이고 계속 했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들이 여기 뭐예요? 묻더라고요. 예, 교회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언제 예배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좀 있으면 예배 드립니다. 얼마 지났냐? 한 달 지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시간표 다 왔다고. 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지하 교회로 갔다가 뭐 2층 교회로 갔다가 여기 왔거든요. 그 필요한 게 다 보이죠. 요게 있었으면 좋겠어. 저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을 때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이제 60살 되신 분이 개척을 했어요. 우리 동기입니다. 우리 김춘기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해운대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 3명. 그 3명인데 다 직장 안 다니는 분들. 3명.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 좀 많은 분들. 이런 분하고 3명을 개척을 한 거예요. 본인이 막 성전 이제 내서 뭐 달고 붙이고 하는데 몇 달이 지금 지나는 거예요. 근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개척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냉난방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없고요.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는 우리 지나왔지만은 그분은 얼마나 그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안 되는 걸 보면서 한 달 안 되고 2달 안 되면서 안 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게 안 자라요. 또 말씀 전가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요. 그죠? 그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교회는 사실 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잖아요. 이 교회 좀 있으면 또 딴 데 이사 가면 없으시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성도님이 안 자라는 게 안타까워요. 그죠? 말씀이 전하는데 이 말씀을 진짜 세상말로 기똥으로 알고 이 말씀 들었는데 이게 은혜도 못 받고 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므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 이런 분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 몇 분에게 전화했어요. 여기도 계실 겁니다. 교회 안 나오신 분에게 우리 성도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시험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마디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이제 교회 나와도 안 나온 분에게 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녀는 좀 괜찮으십니까?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인도받은 것처럼 나는 육신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놓고 이런 걸 내가 안타까워하고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또 영적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금요 전도학교도 기도했지만 아침에 여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금방 왔다가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또 지난번에도 늦게 오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늦게 오시면 어떡할까? 이번 또 아침 일찍 오셨더라고. 오늘 보니까 9시 15분에 오셨더라고. 좀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가셨다 오라고. 제가 가요. 그래도 가셨다가 또 늦게 오셨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신자들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탁 앉아있는 게 내가 잘했어 앉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 돌아보면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의 배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관심이 있어서 되어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문제 사건 속에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계속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시간표가 있고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들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고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있고 시간표가 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한 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응답됩니다. 언약으로 말씀 붙잡은 건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죠? 여러분 원래 원단 메시지 그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죠? 잃어버린 자 찾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 5년 만에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요 어마어마하게 기다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현장사에 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교회 오는데 어마어마한 그 영적 싸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성숙하려고 그러면요 그만큼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아이가 어른 되려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죠?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며, 그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그죠?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 확인하고 있으면요. 누가 증거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 주셔요. 영적으로 증거 주시든지, 정의 증거를 주시든지, 직장에 증거를 주시든지, 자녀에게 증거를 주시든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거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려고 여러분이 어쩌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가장 바뀌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때 가장 흑암이 무너져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가장 찬양 잘하는 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방송으로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메시지 들을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죠? 성령 역사 다릅니다. 영적 상태 계속 바꾸다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면 증거를 주십니다. 개인에게 증거가 먼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응답받으면 가는 가정, 현장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 속에 속지만 않고 인도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미중모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아무도 모르는 문제, 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가 안 되어지고 평상시 말씀 안 잡혀지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안 하다 보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노예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하니까 마음 생각이 다 잡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 힘이 없으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노예로 잡혀갔는데 팔려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놓치고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겁니다. 우리가 요거 버리면 됩니다.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우리의 성공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 중심.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놓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문제가 왔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 블레셋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침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왜 남편이 나에게 자꾸 어려움 줍니까? 하나님 저 아내가 나에게 자꾸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 자녀가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갑니까? 그죠? 우리 경제 문제 왜 계속 옵니까? 나에게 왜 건강 문제 옵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저거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옵니까? 축복받으라고. 잠시 저거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터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문제 터질 때 회복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문제 터질 때 회복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그죠? 예배 속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잖아요. 기도 누구 이름을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하잖아요. 구원받을 때 누구 이름을 선포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계속 블레셋에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는 부부싸움, 끊임없는 경제 어려움, 끊임없는 영적 문제, 이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게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냐? 결국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영적 문제 뭡니까? 이게 무속 점술 우상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믿지만 무속 점술 우상 체질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뭐죠? 바벨론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죠? 포로 7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가 일어나냐면 고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시드기야 경우는 완전 쇠사슬에 묶여서 눈알 다 빼앗기고 잡혀갔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육신의 고통까지 옵니다. 우리 생각, 마음, 고통이 좀 오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지만 육신의 고통까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이때는 완전히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왜 오냐? 불신자 상태 6가지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문제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애굽에 430년 동안 빠져나오는 방법이 희생제사입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 뭐가 선포되냐면 복음이 선포돼요. 그래서 피 바르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지난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진짜 체험한 거 다릅니다. 그죠?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색이 무너진다는 걸 제가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되죠. 불신자들은 지금 이거 모르고 왜 이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제 한계 만나서 이제 교회로 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응답.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모르는 응답 어디에 들어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근무부하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알면요 여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430년 동안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희생제사.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앙, 저주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알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성읍이 치유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전달한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교회 회복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열심체선 이런 사람은요 이 회복 못 시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아는 사람만 교회를 회복시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복음이라 그래요. 오직 복음으로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알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읍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그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하며 큰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응답 받습니다.
이거는 성읍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누굴 통해서 응답받았냐? 예레미야 통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돈 많은 걸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실력 있는 걸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된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실력이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까? 노인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그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킨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그리 돼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럴지라도 뭐만 알면 된다? 복음만 알면 된다.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 그죠? 그걸 통해서 회복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내가 어디 잡혀 있습니까?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해방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임마누엘 축복만 누리면 다 회복돼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 감옥, 총리 돼서 다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 저 축복 누리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430년이냐 70년이냐 1년이냐 뭐 한 달 만이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죠?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기도라 그래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축복 누리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이 또 자녀가 그렇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응답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 뭐냐? 이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죠?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죠? 속국 생활. 이거는 모조리 다 빼앗긴 거예요. 경제만 빼앗긴 게 아니고 건강만 빼앗긴 게 아니고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걸 다 빼앗긴 겁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 속국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받았죠.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비밀로 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이 비밀을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스도. 마음에 잡히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완전히 모든 걸 빼앗긴 문제 속에서 회복되는 이런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응답 받는 거예요. 그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도 모르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축복받았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 몰라요. 모세가 어떻게 저 축복받았지?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저 축복받았지?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저 축복받은지 모릅니다. 그죠? 뭘 누렸습니까? 저 문제를 알고 문제 사건 속에 이걸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오직 누렸을 때 오직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직 윤리성 재창조 오는 겁니다. 근데 오직 안 누리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이에요. 그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축복. 그죠? 다른 사람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겁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걸 원하십니다.
애굽 보고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죠? 애굽 보고마. 여러분이 문제 있는데 그 문제는요, 다 왜 있었냐면 애굽 보고마 하기 위해서 있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 문제 왜 있습니까? 개인 보고마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 보고마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모세와 요셉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의 보고마는 뭡니까? 이제 이 개인 보고마. 이게 개인으로 보고마가 되면, 개인이 완전 그리스도화가 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어떻게 되냐면 가문이 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킨 거는 여러분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 문제가 보이시잖아요. 우리 가정 문제 보여집니다. 내 문제가 진짜 보여지면 우리 가문 문제가 보여져요. 진짜 내 문제가 보여지면 내 후대 문제도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 닮았냐?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내가 누구 닮았냐? 우리 어머니 닮았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면 그 응답 그대로 받습니다. 그 응답도 아니죠. 그 저주 그대로 응답. 근데 거꾸로 해야 돼요. 안 좋은 건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술, 담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거꾸로 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술, 담배 안 한다.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문제가 와서. 예수 믿고 이제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애굽 복음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오직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붙잡고 애굽 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 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블레셋이 침략이 했지만은 블레셋 복음화가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합니다. 영적 힘 얻지 못하면 영적 문제 와요. 어쩔 수 없어요. 경제 문제 이기지 못하면 경제 문제 옵니다. 마음의 문제 이기지 못하면 정신 문제 와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살려야 되는데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남편을 정복해야 돼. 같은 얘기지만 아내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아내를 정복해야 돼. 그 얘기 뭐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 복음이 깨달아져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수용 못합니다. 초월 못해요. 근데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면 정복합니다. 지금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무엘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냐? 이 지역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한국에 살고 있냐?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분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바벨론 복음화죠. 바벨론 복음화.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화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축복 누리기 원하냐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집도 그러지 말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들머지 여러분과 저를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을 하나 부르셨습니다. 그죠? 우리 일부 예배 때 다음에 시간 되면 볼 텐데 예레미야에게 내가 태중에 너를 태어나기 전에 아마 너를 알았다. 너를 성별냈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부르셨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 수준과 상관없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노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밋 타임. 그죠? 축복의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이 있었어요. 응답의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서밋 타임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는 것.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거죠. 아침에 생각난다.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놓고 이제 뭐 해야 되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놓고.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낮입니다. 낮에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보는 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는 거 그대로 다 그냥 듣고 하면요 문제가 와요. 듣고 보고 그죠?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 뭐 해야 되냐면 기도로 우리가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집중 안 하면 여러분 다 속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단이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사단이 문제 사건 속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순간 집중해야 돼요. 순간 어디 집중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처럼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밤에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여러분이 밤 되면요 실수한 것도 안 되는 것도 보일 겁니다. 안 되는 것. 갱신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놓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 기도.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치유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치유시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상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고요. 여러분 영적 힘 얻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과 그 응답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시위들 안에 갇힐 만큼 문제가 왔지만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랍고 큰 비밀을 알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